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부터 변화돼야 되고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마음은요, 내 삶과 전 인생을 이끌어가는 엔진이야, 엔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참 복싱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우리 국민 스포츠였을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후진국형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막 몸으로 때우는 거, 그러니까 복싱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레슬링 같은 종목은 이렇게 오히려 선진국들은 약간 퇴보하고 이제 후진국들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말 그대로 헝그리 정신으로 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스포츠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참 어려울 때, 참 7, 80년대만 해도 복싱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들과 선진국들과 어떤 면에서도 이제 겨룰 수 없었지만 몸뚱아리 하나 갖고 하는 이 복싱은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복싱 선수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제 기억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득구라는 선수예요. 김득구.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김득구라는 선수는 지금 세계 챔피언 지내셨던 박종팔 선수와 절친이고요. 제가 어릴 때 울지 않는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서 제가 얼마나 어릴 때 울면서 그 영화를 봤는지 제 기억에 제가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봤던 첫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김득구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을 꿈꾸다가 이름 뭐지? 뭐 이름이 특이한데 붐붐 맨사신가? 뭐 이런 세계적인 선수와 붙다가 이제 막 고군분투 악전고투 했지만 결국에는 링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 링 위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싱 룰이 옛날에 15라운드 경기였거든요. 복싱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국제 룰이 바뀐 계기가 바로 이 김득구 선수가 경기 중에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12라운드로 경기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영화가요, 한 20여 년 전 한번 또 리메이크 돼가지고 또 한번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내가 좋아하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김득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김득구 선수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뭐 이렇게 결혼하고자 하는데 이제 반대에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러다가 그 이제 장인 어른인가 뭐 거절당하고 뭐 억한 마음에 나갔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폭행 시비가 벌어진 바람에 그가 이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그 선수 생활의 치명적 위기를 이제 맞게 돼요. 그때 그의 스승이었던 관장님이 이제 그를 불러다 놓고 거울 앞에 김득구 선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봐. 제가 아주 명대사로, 저는 그게 참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마음이 되게 울려요. 그래서 전 가끔씩 그 대사를 이렇게 일부러 애워요. 막 이렇게 들어보고 그 장면만 돌려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 위기, 뭔가 절망해야 될 그 상황에서 김득구 선수를 거울 앞에 세워요. 거울 앞에 서봐. 옷 벗어. 그래. 옷을 다 벗어. 거울 봐.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놈한테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변명을 듣고 싶진 않아.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다. 그것은 자세도 자세지만 그보다 네가 싸워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시합도 선수가 정신이 가면 금방 지쳐보고 말아. 그런데 설사 뼈가 부러지고 아파 죽어도 얼굴에 표시를 내면 안 돼. 네가 약해지는 걸 보는 순간 상대는 2배가 힘이 생긴다고. 앞으로 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야. 딱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요. 라이벌을 찾고 상대와 겨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상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겨야 상대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이 먼저 그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내 주변과 환경과 세상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 정신 상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장님의 그 대사처럼 정신 상태가 이미 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똑같은 시합인데도 금방 지쳐버리고 내 지치고 약한 모습이 상대에게 딱 보여지는 순간 거꾸로 상대는 힘이 2배가 더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지쳐버리고 가버리면 모든 상황에 금방 지치고 절망해서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의 상황, 환경에 대한 원망을 이 시간 접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오늘도 상황에게, 여러분 세상에게, 여러분 그 싸우고 있는 환경에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즉 내가 힘들다는 것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게 또 상대에게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더 힘이 2배, 3배 강해져서 나를 짓눌러, 나를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먹잇감이고요, 사탄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암의 먹이가 뭔지 아냐고. 암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 여러분,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은 곧 마귀와 사탄, 즉 암의 먹이가 되어 결국 우리를 스스로 쓰러뜨려요. 우리는 결국 암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지만 그 암의 먹이를 제공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만족스러울 수 없을 거예요.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녹록지 않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떨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지켜라요. 세상에 지킬 만한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 명성,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거 지켜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지킬 만한 그 모든 것들 중에 더욱이 더욱이 뭐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네 마음 지켜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결국 이것이 널 살고 죽고 하게 하는 문제가 될 것이야.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생이 끌려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지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열어 살릴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자꾸 사망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사망으로 향해 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오늘 정신 차려서 다시 그 방향,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여러분, 사는 쪽으로 생명으로 들리시고 영적 부흥, 회복이 여러분 오늘 꿈꿔지는 그 발판이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여러분 저는 소원하고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버리고 긍정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들의 우화고 풍습인데요. 그 부족의 원로, 장로 혹은 이제 노인, 추장은 자기 손주들, 어린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반드시 저녁 모닥불 앞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 건 알고 있니? 예? 우리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는 검은색 늑대고 하나는 흰색 늑대. 그 2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어. 그래서 그 2마리는 항상 뒤엉켜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검은 늑대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이야. 그놈은 늘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과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무책임과 불성실,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단다. 반면 다른 흰 늑대는 긍정과 믿음이라는 늑대란다. 그 늑대는 늘 확신과 자신감, 열정과 도전, 단호함과 열심, 그리고 성실과 행동을 불러온단다. 이 2마리 늑대가 늘 네 마음속에서 뒤엉켜 네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얘야,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니? 이제 어린 손자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검은 게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요? 물어봐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길 거야. 우리 생각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분명히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내 안에 2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겨요? 부정적이고 여러분 비판적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항상 주저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이 검은 늑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도전하고 영적으로 모험하고 여러분 항상 행동하고 단호하고 열심 있고 성실하고 확신의 차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러분 흰 늑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삶을 차지할까요? 여러분 이제 먹이 많이 주는 쪽으로 승패는 이제 승부는 갈린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만, 불평, 비판, 비관적인 마음 자꾸 갖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한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검은 늑대는 너무너무 커지고 비대해져.
거꾸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 어떤 상황 저정편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의 생각, 여러분 순종하려는 생각, 도전하려는 마음, 여러분 확신과 자신감, 주님을 믿는 마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 속에서도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이 다 흰늑대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흰늑대가 더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현재 승패는 여러분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흰늑대가 이기기를 원하면서도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안에 밝음이, 그죠?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긍정이, 내 안에 행복이, 내 안에 도전이, 내 안에 모험이, 내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가득하길 다 원하면서도 결국 그 늑대가 이길 원하면서 우리는 결국 자꾸 알면서 내 소망은 여긴데, 사도 바울의 그 곤고함처럼, 그 비탐처럼, 그 탄식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은 저쪽인데도 자꾸 그 반대쪽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불안, 근심, 걱정, 그저 염려, 비판, 부정, 이런 불신, 분노, 혈기, 더러운 아멘과 나는 이런 것들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더러운 마음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안 주잖아. 그냥 계속 긍정적인 거, 밝은 거. 그럼 여러분 그 먹이를 먹은 이 늑대는 이제 다른 늑대를 이제 압도하고 잡아먹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현실의 열악함, 내 처지의 곤란함, 이 상황의 어려움, 이 처우의 부당함, 상대의 몰지각, 이런 것들을 토로하며 불평하고 근심하며 그럼 걱정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그런 염려는, 그런 식의 사고는 절대 내 삶의 성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보면 되게 깊이 묵상한 것 같고 내 사역이나 내 삶이나 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열심인 것 같잖아. 근데 그거는 절대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실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바로 내 마음의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임을 자기만 모르는 채 계속 그 검은 놈한테 먹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긍정, 감사, 기쁨, 도전, 순종하려는 마음, 성실, 열정의 생각은 없이 맨날 불평, 비판, 원망, 절망, 포기, 낙심, 자살, 한계, 이런 것만 마음속에 가득, 생각 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니 이제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검은 늑대는 당신 때문에 실컷 밥을 많이 먹어서 엄청나게 체급이 불어날 것이고, 반면 흰 늑대는 먹은 것이 없으니 피리하게 말라 이제 검은 늑대에게 상대도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흰 늑대는 이 검은 늑대의 밥이 되어 완전히 그에게 짓밟혀 이제 우리의 마음은 검은 늑대에게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이제 검은 늑대는 내 마음을 온전히 독식하고 차지하게 되어 마음껏 내 삶을 유린하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자신의 놀이터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포기로, 낙심으로, 후회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분노로, 상처로, 낮은 자존감과 비판으로 이제 내 삶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 마음을 지키고 승리를 맛본 인생은 모든 일에 더 긍정적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행동하고 성실하게 뭔가 결과를 자꾸 내게 돼요. 그 결과와 만족감, 성취감이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성실,
또 다른 승리에, 또 다른 사역에 발판이 되고 또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늘 주장하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의 해답지를 결국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의 결과, 부흥과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과제와 순종이 어떻게 해요? 더욱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답지를 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으니까. 할렐루야. 더 영혼은 더 깊어지고 또 내 영적 상태는 더 부흥하고 여러분 축복받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그 다음 순종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 또 부흥하고 영성은 더 깊어져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부익부. 그런데 반대로 상황 처지 형편에 짓눌려 불순종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용은 피례하게 말라가고 핍절해져요. 성취감이나 신앙에 어떤 축복이 없이 또 꾸역꾸역 답습되고 반복되는 무의미한 믿음 신앙 생활의 시간들로 인해 이제 믿음 생활이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또 선포된 다음 순종이 더 부담스럽고 힘겨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또 불순종과 영적 침체가 악순환 또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승리도 버릇되고 순종도 습관이고 축복도 버릇되고 부흥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자가, 아이고, 내가 놈이라고 할 줄 알았죠? 저 천박한 사람들.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분이 또 찾게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이건 세상의 승리의 법칙, 성공의 법칙과도 동일해요. 위닝 헤빗. 이겨본 사람,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또 칭찬받는, 인정받는 헤빗, 습관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정받아본 사람이 또 인정받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게 그래요. 뭘 해도 끝까지 인정받아라. 아주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인정받아라. 저는 누가 저한테 교훈하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제 스스로 이제 학비 생활비를 벌고 살아가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아주 쉬운 건 뭐 과외부터 아직도 연락이 와요. 까불고 막 이렇게 반에서 중간도 못했던 애들, 내가 과외한 애들이 다 한 학기 만에 다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그때 90년 초반에 한 달에 200~300씩 벌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내 건축 공급들을 몇 평을 했으니까. 여러분, 편의점, 뭐 노래방, 뭐 야시장, 딱 하나 안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쟁반 드는 건 안 해요. 이게 저 원칙이에요. 제가 누군가 쟁반 드는 사람들은, 내 또래 애들은 그걸 되게 원했어요. 뭐 커피 좀 씹고, 뭐 사람들 많고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절대로 쟁반 드는 아르바이트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만의 원칙이에요. 이 쟁반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만 든다. 어릴 때부터 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쟁반 드는 건 지금까지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공장에서도 이래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더 해달라고 붙들 때까지 저는 무조건 해요. 어떻게도 어떤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도 다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더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안 되면 전 그만두질 않아요. 위닝 헤빗이에요.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버릇. 이거 엄청난 거예요. 대충 흐지부지 하다가 대충 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부흥도
이게 뭐 부흥을 다 원하잖아요. 교회가 또 영혼의 부흥, 신앙의 부흥 다 원하잖아요. 부흥도 맛본 자들이 부흥을 또 맛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부흥을 맛봐야 돼요. 그 부흥 현장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에너지예요. 엄청난 베네핏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도 버릇되고요, 순종도 습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도 버릇되고 패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그런 불순종과 패배의 습관이 남아있으면 결국 끝내 불순종하고 패배한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왜 무서워요? 이기는 버릇,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있는 거야. 분명히 몇 타 앞서고 내가 뭐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마지막 4라운드째 그럼 타이거 우즈가 빨간 티셔츠 딱 입고 나오면 자기는 분명히 이길 거라는 확신을 몇 타가 뒤지고 있건 상관없어. 이긴다는 확신을 나. 왜? 이기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는 막 자꾸 역전당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막 괜히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한 번의 이 이김을 통해서, 상황을 깨트림을 통해서 상황, 처지, 형평, 가능성, 확률 따위에 눌려지지 말고 이번에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라요. 한 번은 꺾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더 지키기가 수월해져요. 상황, 처지, 형평, 가능성, 확률 따위에 자꾸 짓눌려서 자꾸 못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한계다, 난 포기됐다, 절망.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겨봐야 돼요. 승리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양분이 돼요.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순종과 또 이기는 승리의 재료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마음을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멋진 인생 발판이 오늘 말씀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지적인 인물이죠. 아리바바의 창업자 회장인 마윤 회장이, 여러분 다 아신 얘기죠. 설계도 몇 번 거론됐지만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피력한 적 있죠. 아시죠? 마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처음에 굉장히 그 말 한 꼭지만 보면 굉장히 되게 비판받을 얘기예요. 근데 실은 그 가난함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이게 돈 없는 사람하고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난이 마음의 가난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사업을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사업을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제안하면 경험이 없다고 변명하고,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하면 의심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한대요. 아주 정말 명언이요, 명언.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꼭 지들끼리 모여. 제가 목회해보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보면 평소에 이렇게 이제 교회 정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관계 3사람 이상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거의 80% 이상 정착이 된대요. 그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해주려고 같은 아파트나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나 이렇게 뭔가 연관성을 해서 막 맺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이야 저는 그런 노력 안 해요. 이슬람 믿고 말람 말고 저는 이제 이런 목회니까. 근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봤다고. 그래서 같은 좀 어울릴만한 사람을 내 깐에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칼국수 사주면서 둘이 만나게 해주고, 내가 커피 사주면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안 친해져. 내가 볼 땐 별반 다른 것도 없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이 생겨. 그럼 어떻게 연락 좀 해봤어요? 좀 만나봤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저하고는 좀 코드가 수준이 좀
안 맞는다는 거. 내가 볼 땐 너나 뭐 개나 도나 뭐 그거죠.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또 안 만나.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시험이 들잖아? 막 시험이 들어서 막 눈알 이게 얼굴에 보여. 마귀와 사탄이 막 그냥 얼굴에 그냥. 근데 또 공교롭게 그 같은 시기에 또 시험이 또 같이 들잖아요? 내가 교제를 시킨 것도 아니고 다 팀을 짜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또 딱 가다 보면 국밥집에 딱 그것들끼리 모여있어. 커피숍에 이상하게 뭐 내가 만나라고 막 제안을 해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연관성이 없어.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수준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는 완전히 다르고 누가 봐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에 싹 모여있어. 음습한 기운을 쫙 풍기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석처럼 끌리나 봐요. 망하는 인생들을 보면요 딱 똑같아요. 전혀 소망 없는 것들끼리 모여 소망 없는 얘기들 하며 또 직간에 서로 조언도 해주고요. 같이 망할 길을 빨리 가는 방법. 넘어져도 뭐 안 넘어지게 잘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그냥 갈비뼈는 안 부러지고 무릎팍만 까질 수 있는 비결 막 이런 거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잘 넘어지자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 될 대상에 물어보죠.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는 것을 즐기며 알죠? 인터넷 워리어들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인터넷 막 대학교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대. 생각은 더럽게 많고 막 야, 나는 네가 왜 온난화를 걱정해? 네 직장이나 걱정하지. 네 자식 생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막 관심이 많고 막 온 세상의 짐을 지가 다 짊어지고 막 여러분 그런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그 행동 때문에 실패한대요. 그들은 인생을 그냥 가만히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기다리다 끝이 난대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한 채 맨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 안에서 맨날 말만 많고 생각만 많지 진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제목으로 새벽 설교를 했던가 아니면 뭐 했던 기억은 있는데 한계 없는 인생, 한계 없는 인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살펴보니 한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한계가 없어. 이제 이해한 거예요? 아까 터졌어야 될 환호와 탄식이 정확하게 45초 만에 터졌다는 건 생각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계 없는 인생, 한계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일하지 않을 이유, 못할 이유, 도전하지 못할 핑계만 찾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아무것도 한계 없는 인생이고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이든 블레셋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든 무엇이든 도전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한계가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모험하며 긍정적으로 한번 이 땅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마음껏 누려보시는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있었던 우리 물맷돌 기독대안학교 졸업식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감격이었고
그냥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막 시작부터 눈물이 터져서 끝까지 막 눈물로 가득 찼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학교를 세우라 하실 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았던,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삼남매 자퇴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 하다가 따라온 예은이, 그 4명이 앉아서 내가 집에 갔다 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책이 있어요. 리더스 뱅크라고 막 독해 시키고 내가 단어 시험 보고 뭐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다 또 자퇴하고 온 재혁이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저중 우리 3남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빠를 좀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 엄마를 닮는 통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 뭔가 확실해서 보장받고 간 길이 아니에요. 어저께 그 장면을 보는데 막 학부형들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생애 어떤 졸업식은 자기가 이렇게 감격적인 졸업식은 처음 봤다고. 그런 정말 저도 믿을 수 없는 그 결과들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제 요청과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제가 부총장으로 있는 우리 대학교 졸업식 같은 주간에 있었는데 내 부총장으로서 우리 대학교 졸업식보다 이게 가장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멋진 결과와 해답지를 볼 수 있지, 맨날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믿고, 그저 믿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결단과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틸 힘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오늘도 내 생각 자리 잡고 또아리 틀고 내 마음 차지하려고 오늘도 노리고 있었다면 우리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이 불의 검이 우리의 모든 영혼, 육,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개버리고 이제 그 더럽고 부정적인 마음을 다 싹 다 도려내고 과거의 상처 싹 다 도려내고 그 낮은 자존감 싹 다 도려내고 실패의 기억들 싹 다 도려내고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 싹 다 도려내고 원래 하나님 주신 소망과 생명력 넘치는 긍정의 마음을 이 시간 싹 이식시키는 거룩한 영적 수술대가, 여러분 이식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이식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그 영적 수술을 감행하는 멋진 메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이제 성실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생명의 축복의 성공의 승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가져다 주는 우리 삶의 태도와 정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까 부정적인 마음 이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 그 더러운 검은 늑대가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아닌 선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징표들이, 증후들이 뭐냐면 바로 무기력과 게으름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기력하고 게을러요. 내 삶에 무기력과 게으름이 있다면 이거는 내 마음이 지금 뺏겨버린 거예요. 검은 늑대한테.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정복했다는 사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흰 늑대가 확 커져가지고 검은 늑대를 이기기가 참 묘해요.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너무 큰 바로 승리를 꿈꾸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지금 당장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무엇이든 간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해내야 해요. 이것을 바로 성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거, 오늘 하루하루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들, 이것이 뭔가 그 큰 위대한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이거 한다고 갑자기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묘연해 보이고 너무 갭이 큰 것 같아.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부터, 오늘 하루하루부터,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내가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마음을 지켜내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실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 인생에 여러분 삶의 원동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그 검은 늑대는 자꾸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작게 보게 만들어요. 그냥 내 현실을 너무 초라하게 보고요. 지금 당장 맡겨진 내 사역과 내가 지금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자꾸 싸구려 취급해서 그냥 스스로 던지고 포기하고 끝내버리게 자꾸 종용해요. 과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오늘 과연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과연 그렇게 중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놔도 될 만큼 싸구려일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참 무모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한 그까짓 것과 감히 그 정도 이유로 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일 것 같아요? 절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생각하고 영적 무게를 달아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검은 늑대가 내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 근심, 염려, 상황에 짓눌린 마음들로 자꾸 내 마음이 그득하면 어느 순간 그 검은 늑대가 주는 마음이 오늘 내 삶,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싸구려 취급하게 만들어요. 가볍게 보게 만들어요. 실은 엄청난 무게 있는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위대한 것인데 말이에요. 그놈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성실을 빼앗아 우리를 나태함과 무기력, 게으름의 함정에 빠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꽉 잡아놔요. 맨날 뭐라는 줄 알아? 그럼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뻥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삶으로의 그 섭리는 늘 변개치 않고 똑바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과 무책임의 함정에 빠져서. 왜 그래요? 검은 늑대가 내 마음을 이미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쌓여간 거예요.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사역 하나하나를 싸구려 취급하고 하찮게 봤던 그 결과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켜켜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과 그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내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오늘도 그 길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발목 잡혀 주저앉는 그런 포기와 또 실패와 낙심의 인생. 또 그럼 뭐하고 사는지 알아요? 뒤에서 불평, 원망, 비난, 저주, 혈기. 그 원인을 아직도 내 마음, 내 삶 속에 찾지 못하고 또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상황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오늘도 그 복을 스스로 깨트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하든 길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핑계를 찾아요. 잠언서 26장 13절 16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당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일하러 나가자, 일 좀 하자 그러면 어우, 길에서 사자를 만날까 걱정된대.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직장 가다가 여러분 사자 만날 일이 뭐 몇 번, 물론 여기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교통사고 날까봐 출근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꾸준히 내놔요. 꾸준히. 나는 그 정도의 창의력이면, 그 정도의 생산성 있는 일을 했으면 와우, 멋지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노력과 열정을 다른 데 쏟아요. 참 억울하고 참 빌어먹을 인생이죠. 말 그대로 빌어먹을 인생이에요. 문짝이 그래놓고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변명, 핑계, 사자라는 변명과 핑계를 전제해놓고 내가 못 나가는, 내가 일 안 하는, 내가 도전 안 하는, 내가 순종 못하는, 내가 오늘도 열정 있게 성실하지 못할 이유들을 딱 깔아놓고, 사자라는 이유를 깔아놓고 하는 짓거리가 집구석에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걸. 우리 힌지 있죠, 힌지. 그 회전축, 그 힌지, 그거 따라 쭉 도는 것처럼 맨날 일로 돌았다. 행동 반경. 난 차라리 거꾸로 하다 한번 누워보겠다. 창의적으로. 진짜 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무기력을 막 거꾸로 돌아보고 막 엎어 뒤집어 있기도 하고 막 일부러 내 베개, 쿠션 베개에다 그냥 고개를 묻고 몇 분을 참을 수 있나. 그러면 차라리 일어나는 게 편하지. 창의적으로 좀 그렇게 일어나고 뒤로 돌아보고, 아니면 막 저 어떤 데 그렇게 이렇게 침대가 끝이 있잖아. 그럼 일부러 엉덩이까지 골반까지만 걸치고 나머지 골반은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본다고. 그럼 복근에 힘이 자꾸 들어가가지고요, 복근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돼. 얼마나 창의적이야, 누워있어도. 근데 그런 것들은 맨날 패턴이 똑같아. 요렇게 굴렀다가 요렇게 굴렀다가 요것들로 벗어나지 못한, 이 정도로 게을러. 그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오늘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당장 맡겨진 그 일,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소금처럼 소중하고 진귀한 보물임을 잊지 마시고, 마귀는 야 그거 싸구려 그거에서 뭐가 달라지니,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니, 야 그것 좀 스킵해버려, 그저 오늘쯤은 안 해도 돼.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하나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 일하면, 여러분 편의점에 일할 때 사장님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기가 힘들다고, 실은. 그죠? 편의점에서 일해봤잖아. 바지가랑이 붙들디? 좀 붙드는 것 같은데? 약간 고민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일해서 바지가랑이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때까지 저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든 내 매출을 20-30% 이상 올려놔요. 4시간대. 무조건 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르바이트 했던 뭐 기억 있어요? 어릴 때? 그 사람이 유학 갔는데 유학 내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칸초와 실론티를 보내줬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유학 갈 때 내가 이미 이전에 그만뒀던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들이 모여서 송별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노래방에서 일하면 뭐 얼마나 전 그 옆에 있는 노래방 가게에서 저한테 내가 받는 임금의 2배, 3배를 더 준다고 저를 스카우터로 몰래 뒷구녕에서 왔던 적도 있어요. 전 최선을 다해요. 항상 결과를 내요. 솔직히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솔직히 내가 맡았던 시간은 시내 한복판에 밤이 돼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본점통이라고 청주에.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시간에 뭐 손님이 뭐가 있겠어? 근데 저는 내가 돈 받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 일부러 현관문을 닫아야 소음이 안 나. 그럼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제가 노래를 계속 불러. 바깥에 나와서 손님도 봐야 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중간에 그 조그만 의자 하나 놓고 여기 카운터 앞에 있는 방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 손님이 있는 것 마냥. 그리고 시스템 손님이 올라오고 그러면 딱 옆방 몇 개에다가 막 그냥 반주를 막 틀어놔.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성실하게 뭐 서비스도 주고 막 그렇게들 챙겨주고 막. 원래는 사장들이 못 믿어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룸에 들어오면 서비스 30분짜리 2번만 넣어주면 서비스 하나도 안 주고 그 돈을 내가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원래 그 서비스 그걸 뭐 잠궈 놓든지 못 주게 하는 데도 있어요. 낮에 자기가 없을 때는.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걸 내장사처럼 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저를 보러 막 이제 고정 손님들이 있고 매출 어떻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잘생기기라도 했죠.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있었어요. 아니요. 당신 얼굴! 지금 당신의 그 면상,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검은 늑대야.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 내 삶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0.1cm짜리 종이 한 장이 있어요. 0.1cm면 얼마야? 1mm인가? 그죠? 1mm짜리 종이가 있다고 칩시다. 1mm는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런데 1mm 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는 거예요. 그럼 2배가 0.2mm가 되겠죠. 그럼 또 반을 0.4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뭐가 되겠어, 그게. 그죠? 근데 이 0.1mm짜리 종이를 매일 그냥 한 번씩만 접어보면, 한 번씩만 이렇게 접으면, 한 30번 접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두께가? 0.1mm 이거 접어서 뭐가 이렇게 달라져. 그죠? 야, 지금 너 계산해도 안 나와. 야, 계산할 필요 없어. 내 예언한다. 끝날 때까지 못한다, 너. 정확하게 1073km가 돼요. 1073m가 아니라 1073km가 돼요.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10,000m가 안 되잖아요. 얼마지? 8848인가? 8868인가? 8848. 8,848m 에베레스트 산보다 정확하게 120배가 높아요. 0.1mm짜리를 반으로 그냥 하루씩만 접어갔는데도 30번이면. 여러분, 인생이요, 위대해 보이는 것들 쫓아다닌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접어야 될 마음 접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걸 따라 사는 사람이죠. 여기 이수열 집사가 그걸 따라 하던데, 전 1년에 딱 한 가지만 계획을 세워요. 내 삶에서 딱 버리고 싶은 모습 혹은 꼭 해내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정해요. 그거 하나만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요. 그거 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변화될까? 제가 개척 시작부터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 목사답지 못하고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하나씩 버리자,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하나씩. 20년 됐어요. 딱 20년. 20개 한 거예요, 20개. 근데 인생이 꽤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내는 묵직한 향기가 있어요. 가방 향수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내는 묵직한 향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아주 진부해요. 제가 20년 전부터 똑같은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치고 우리 제자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게 뭔가 승리의 기준과 방법이 해를 바꾸며 바꿔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진리는 똑같아야 진리인 거예요. 제가 내 얘기 얘기한다고.
성실하게 살아. 하루든 관계든 그 사람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 그래서 꼭 해야 될 거, 성과를 꾸꾸고 원한다면 꼭 해야 될 거. 제가 총각, 30살짜리 총각 안호성 전도사일 때부터 지금 이제 중년의 목회자 안호성 목사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똑같이 우리 제자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요.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외쳤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거의 매일 들어야 돼, 그 얘기를. 뭐예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 인사를 잘하자. 또 하나? 약속을 잘 지키자.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진심이라고 할 수 없고요. 진정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내 진정성을 설명하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약속 꼭 지켜라. 근데 약속해놓고 이따가 그냥 내일까지 해놓을게요.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단언컨대 사업도 안 되고요. 직장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 교육도 못 시켜요. 100%예요. 그 약속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직장 가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맨날 환경과 경기 탓만 할걸?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해야 될 것, 오늘 접어야 될 것 있어요. 대충 이거 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위대함에 이제 나중에 가속력이 붙는 엄청난 재료가 돼요. 여러분, 이걸 못 들어서 몰라서 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내가 볼 때 나를 거쳐갔던 모든 성도들과 그 장과 자녀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귀하게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직장,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딱 이거 한번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졸업식에서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그걸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러니까 사람 관계,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박수에 내가 휘둘려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노예예요, 노예.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내가 항상 명령하는 게 있어. 엄지서 첫 직장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누구보다 일찍 가고 누구 늦게 나오라 했습니다. 딱 그거 출근할 때 누구보다 그냥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어.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항상 너 있잖아, 출근할 때 무조건 30분 일찍 가. 그리고 누가 알든 모르든 무조건 30분 늦게 퇴근해. 모든 사람보다. 그거 하나. 여러분 인생에 1시간 투자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같아도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한 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한 청년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생산 라인은 비정규직이라 자기는 너무 똑같은 일 하면서도 돈도 적게 받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내가 너 정규직 만들어줄까? 그리고 너 진짜 인생 잘 되게 해줄까? 내가 목숨 걸게. 내가 해봐. 너 그 생산 라인 네 출근해야 될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 그리고 뒤에 퇴근할 때 널브러져 있는 노끈이라든지 장갑이나 목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싹 다 네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퇴근해. 그 2년을 했어요. 오늘 누가 부르더래. 그래서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그때만 해도 노조에 지금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노조에 5천만 원, 7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야매로 들어가는 일이 성행할 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네 이 실력과 들어가는 것도 네가 그렇게 못 살아온 결과인데 그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려면 안 된다. 이것 또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면 네가 살아온 성실이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네가 누리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잘해봐라. 근데 그걸 2년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정규직으로 발탁됐어요. 여러분, 위대함은요, 처음부터 인사 관계자 찾아가서 막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해야 할 그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 또 한 번 접을 뿐이야. 여러분, 그걸 귀하게 듣고 경하게 듣고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지 않고 처음엔 차이도 안 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차이도 안 나. 똑같고. 그런데 20년 지나서 이제 오늘 졸업식도 있고 우리 삶의 결과지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막 상담해달라고 내 아들, 내 딸 좀 막 목사님 내가 왜 해요? 그래. 내가 항상 하는 말,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내 양을 위해 쓸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도 전 부족합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삶의 결과는 당신 책임지세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작은 마음의 결단과 순종, 행동의 변화로 여러분의 인생과 항해에 그 방향의 키를 1도만 돌리면, 마음을 긍정으로 성질로 1도만 돌리면 또 다음번 20년 뒤에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겠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의 도착한 항구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걸 쓰라림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설교를, 이 주제를 기쁨과 행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제 졸업식 끝나고 우리 재준이 있나 여기? 재준이 지금 없나? 재준이 학생한테 일회 졸업생 재준이에게 감사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스승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앞으로 끝까지 뒤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뭉클한 거야. 왜냐면 그런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친구는 원래 우리 입학에서 탈락했던 학생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와서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는 못 들어오는 친구가 더 많으니까 그 탈락을 시켰어요. 처음에. 근데 막 건들건들하고 와가지고 엄마는 막 애절한데 가장 결격사유는 나를 모르더라고, 누군지.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왔냐 했더니, 아유, 엄마가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이란데요. 그래? 그럼 여기 넌 왜 온 거야? 했더니, 대안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엄마가 끌고 와서 할 수 없이 왔대. 내가 다른 애들은 그냥 탈락했어요, 탈락. 그런데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 녀석한테. 근데 엄마는 옆에서 막 무릎을 꿇고 울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시라고. 이제 어머니와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난 얘와의 문제다,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재준아, 너 나한테 한번 기회를 좀 줄 수 있니? 그때 내가 지금 기회를 주고 말고 결정권자잖아. 근데 거꾸로 내가 너한테 정말 진심으로 한번 부탁할게. 너 주변에 존경할 만한 어른, 네가 인정하는 어른 있어? 아니요,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너 한 번만 우리 학교 들어와 보면 내가 너한테 꼭 인정받을게. 깜짝 놀래. 예? 내가 너한테 꼭 인정받아 볼게.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 나 지켜봐 줄 수 있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꼭 존경받는 사람이 돼볼게. 그러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줘. 그러시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순간 내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내가 약속 지켰다. 내가 그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치? 맞네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약속할게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저도 더 멋진 인생, 더 자랑스러운 선배가 돼서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 꼭 내가 졸업자 연설하러 올게요. 동문 연설하러 올게요. 그래, 이제 네가 약속 지킬 차례야.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1년 9.11 테러 이후에 종적을 감췄던 오사마 빌 라덴을 사살했던 그 유명했던 넵튠 스피어라는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 미국의 영웅이 되며 그가 떠올랐죠. 그래서 2014년도에 그가 모교를 방문해서, 미국은 전통 있는 학교들은 자기 모교 출신의 위대한 인물들을 초청해서 졸업식에 특별 연설을 시키기 전에 명예박사를 주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명예박사가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명예박사를 주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분의 연설이 너무 좋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Make Your Bed예요. Make Your Bed. 그가 해군 장교로서 원래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를 졸업했는데 ROTC 출신의 학사장교로 해군에 입사해서 37년간 군 요직을 다 거치고 결국에는 그렇게 미국의 영웅이 되었죠. 그랬던 그가 자기의 인생, 군대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작전들 가운데 성과 성공의 비결을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 성과를 내고 모든 일을 완수하는 법을 익혀라 하면서, 위대한 삶을 꿈꾼다면 make your bed, 네 침대 아침 일어난 잠자리부터 정리를 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하나, 이불 하나 정리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위대함을 꿈꾸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챙기고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군대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침대 정리 제대로 못하는 것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상징적인 거예요. 작은 일에, 그러니까 내 눈앞에 매일 반복되는 소홀해 보이기 쉬운, 부가치해 보이는 그 관계, 그 삶의 일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침대를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졸리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 우리나라 유명하죠. 그런 사람은 또 그럴 때 우습게, 야, 그 시간에 자기는 뭐 책을 또 본다고, 신문을 본다고.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마다 각자의 루틴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의미는 알겠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그 관계 하나, 그 약속 하나, 그 성실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미래 엄청나고 위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 향유컵을 깨뜨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삽시다. 그는 모교의 지금 총장으로 이제 재임해서 섬기고 있는데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만, 그 빛나는 자리만 꿈꾸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발붙이고 사랑하는 오늘을 빛나게 만드세요. 지금 성령님 주시는 그냥 감동으로 하는 말이더니 너무 빛나는 자리만 탐내고 꿈꾸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빛내세요.
그럼 당신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오늘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삶의 결과와 생명의 근원이 다 그 마음부터 시작된단다. 그 생각부터 시작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작은 것부터 성실하거라. 부정의 마음으로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줘. 오늘도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비판과 정죄와 혈기와 분노로 살아가며 아무것도 한계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마귀가 주는 나태함과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소중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 있게 대하여 켜켜이 쌓여간 그 성실의 향기가 묵직한 삶의 위대함으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 처지, 형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 지켜내며 오늘도 성실함으로 하루를 소중하게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 계획해 두신 아름답고 멋진 미래와 축복과 위대함과 존귀함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과 우리 물맷돌 기독학교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빛나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빛나는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 명령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자리에 나와 긍정의 마음 지키고 무기력과 나태함이 아닌 성실함의 마음을 지켜 오늘도 핑계대며 한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오라. 오늘도 한계가 없이 도전하고 늘 기꺼이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꿈꾸며 도전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장 가족들 위해, 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